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61강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답으로 풀어본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저자는 왕이선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한 천부동 카페를 설립하시고 주관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심오한 진리의 말씀들을 수리적으로 해석을 성경 그리고 천부경, 현무경 이런 경서들을 핵심으로 해서 수리적으로 주로 풀어서 많은 분들에게 가르침을 전수해주고 있었는데요. 천부동 카페가 다음 카페에 있습니다. 천부동 카페라고 해서 그래서 카페인데 회원수가 한 3,360명 정도 되네요. 저도 아직 이 카페의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부를 제가 여기서 시작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그런데 이 정산 선생님이 매주 화요일 날 서울의 마포 가든 호텔 있는데 거기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시설 중에 이제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강의를 계속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현무경, 천부경, 성경을 강의를 해주는데 최근까지는 천부경과 성경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셔가지고 강의하신 결과 성경에 대한 강의하신 결과물을 드디어 이렇게 책자로 이렇게 발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책을 구매를 하시면 좋은데 유통회사에 유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주문 신청을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천부동 카페 들어가면 공지사항에도 있는데, 그런데 공지사항을 보면 이제 내용도 나와 있는데, 여기로 보면은, 주문 신청은 010-7244-2358 여기에서 하는데, 저도 책을 받아봤는데, 책이 두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52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근데 읽기에는 굉장히 잘 편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 전화로 주문을 주시거나 이메일로 주문을 주시면은, 여기 이메일 보면은, 이메일. 주문을 주시면은, 정가 2만원에서 주문을 주시면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목록이 이제 문답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는 어느 때인가, 천지창조는 영적인 창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사일째 일월성신이 만들어진 뜻은, 왜 사일째 일월성신을 만들었냐, 5일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복을 내리는 이유는 또 뭐냐, 이 수리와 이렇게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수리와 깊이 이게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숫자를 사용하니까 이게 우주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를 상수학으로 주로 많이 푸는데, 저는 상어로 이렇게 많이 풀지만 이분은 수리를 주로 핵심으로 사용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접근법이 저하고는 조금 틀린데, 수리적으로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어떤 개념을 잡는데,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다 그러네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의미는 뭐냐, 추방당한 이유라든가 선악과 뱀의 정체, 그리고
동정녀의 뜻이 뭐냐, 뭐 이런 거, 라든가, 뭐 오병이어의 기적, 뭐 칠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이적, 뭐 이런 이적사항들, 노아홍수가 뭐 어떤 의미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개념들, 이렇게, 그 다음 부활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또 상세하게 숫자, 거기 들어가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다 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관심이 계신 분들은 충분히 새로운 차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분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좀 더 새로운 차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책을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저도 이분한테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좀 가르침을 좀 얻길 바랍니다. 자, 책 문답으로 풀어본 성경 말씀, 왕희선 선생님께서 나온 책 구매를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더 풍부하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는 강좌를 진행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롱기누스의 창,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창으로 찔러가지고, 이 찔렀을 때 그 피를 성배로 받았는데, 이 피가 바로 성혈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성혈과 성배라고 하는 것은, 성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의 몸을, 성육화되는 몸을 구성하는 피가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죽어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죽어서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을 얻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육신인데, 그럼 새로운 몸을 얻는 거는 새로운 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개념처럼,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니까 새로운 몸을 구성하게 된다. 그걸 몸에다가 담는 거죠. 새로운 몸에다 담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 부대에 해당되는 게 그게 성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의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의 몸 자체가 부활한 몸,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몸이 있다는 거죠.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는 개념으로 성육신화한 몸이 있는데, 그것이 성육화한 몸이 바로 성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몸을 구성하는 것이 성혈이다. 그 몸을 구성하는 게 성혈이다. 그럴 때 제가 성육화할 때 이렇게 갓난아이로 태어나니까, 갓난아이는 피덩이라고 그러잖아요. 피덩이. 그러니까 갓난아이를 우리가 피덩이라고 그래요. 갓난아이. 그러니까 피덩이.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 피덩이니까 이 피가 뭐예요? 이게 성혈인 거죠. 성혈. 그러니까 이게 성육한 몸을 구성하는 게 그게 성혈이고, 그 성혈을 담은 게 몸이 되는 거니까 성배인데, 근데 성배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나가면은 그런데 이 성배가 어디서 여자의 자궁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성육화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자궁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여자의 영적 자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한 몸을 보통 얘기할 때 이걸 금성배라고, 이렇게 황금성배. 좀 구분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하면 황금성배라고 그러고, 성육화한 몸을 영적 자궁에 해당되는 여자의 몸에 있는 양수, 물질, 그것은 보통 은성배라고 그래요. 영적 자궁은 주로 은성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성배를 기반으로 해서 황금성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은성배는 그러니까 성육하려는 사람의 몸이 은성배고 영적 자궁이 있는 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 볼 때, 여기서 몸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때, 요 몸은 은성배가 되고, 요거는 나오면 금성배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금성배로 이렇게 표현해 놓잖아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요런 표. 그러니까 요 금성배 자체가 부활한 예수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죠. 요 몸을 이루는 몸이죠. 근데 이걸 구성하는 게 피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결국 보혜사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몸에서, 자기 몸에서 방출하는 그 빛, 그 참빛이, 그게 보혜사 성령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올 때에, 그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성배에다가 성혈을 받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참빛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참빛이니까 그 참빛이 빛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결국에는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질이 변화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참빛이, 이것이 바로 성혈이 되는 거예요. 성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참빛이 성혈이 돼서 여러분의 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어때?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여러분은 어때? 물과 성령이 합해 있는 요게 바로 성혈이죠. 그렇죠. 이게 물과 성령이 이렇게 합해 있는 게 성혈이에요. 이게 성혈.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이 있어야지 성령이 물을 형성하면서 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그러니까 그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참빛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니까, 보혜사 성령 자체가 사실은 성혈이 되는 거죠. 성혈이 되고 여러분의 몸은 그걸 육화해내는 거니까,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여자가 되는 거니까, 역적 자궁을 제공하니까 여러분은 일단은 은성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성배가 돼서 여러분 몸 안에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을 만드는 게, 그게 은성배. 그럼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을 기초로 해서 황금성배를 또 만들어내는, 황금성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성육한 몸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성혈과 성배라는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건 이미 성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체 뭔 성배가 있는 거예요? 은성배는 있는 거죠. 그렇죠. 은성배는 있는데,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을 수용을 할 때에 은성배의 작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은성배를 작용을 시켜서 황금성배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배도 요런 진행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당기사단이라든가 이런 아더왕 이야기에서 성배를 찾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성배가 어딨어요? 찾고자 하는 성배가 거기 어부왕한테 있죠. 어부왕. 그렇죠. 어부왕한테 이 성배가 있었잖아요. 어부왕. 거기 아더왕 이야기에서 성배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아더왕이다. 아더왕. 아니, 아더왕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어부왕이라고 했어. 킹 오브 피시라고 그래서 어부왕이 성배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부왕이 우리 교황들이 어부의 반지를 끼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제자들이 다 거의 다가 뭐였어요? 어부들이었어, 사실 어부. 근데 어부왕이래요. 어부왕이 성배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어부왕이에요. 어부왕. 여러분은 뭐를 낚는 어부왕이냐면은 큰 물고기를 낚는 어부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큰 물고기를 낚는 그 큰 물고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큰 물고기를 낚는데 여러분이 사실 거의 시도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그 성배 자체도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수용을 해서 작동을 시켜야지만이 성배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배라고 하는 게 어리는 거니까, 성배가 아더왕 이야기에 나오는 성배의 전설에 나오듯이 어떤 어부왕이라고 따로 전설적인 존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부왕이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몸이 바로 성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성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그 아더왕 이야기에 나오듯이 거기 누가 그 파시발이라든가 뭐 그 트리스탄이라든가 뭐 거기 그 뭐 여러 가지 그 저 여러 그 저 원탁의 기사들이 그 갤러웨이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그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파시발하고 갤러웨이인가 둘이 파시발이 찾았습니다. 그래, 뭐, 아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지금 그런 전설들, 뭐, 다시 뒤집을 거는 아니고, 끄집어낼 건 아니고, 그게 사실은 그 전설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몸에 그 성배를 찾으라는 게 여러분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여러분 몸 안에 성배 있는 걸 찾으라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 롱기누스 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불을 만들었잖아요. 이불을 창조했다고 써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둘째 아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을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째 아담 그리스도에게는 또 그에 맞는 짝이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둘째 아담의 갈비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째 아담의 갈비뼈가 그게 롱기누스 창이에요. 둘째 아담의 갈비뼈를 기초로 해서 이 롱기누스 창을 통해서 그 이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랑과 신부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신랑이라니까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그게 신랑이고 그리스도 신부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는 영이라는 건 둘째 아담은 영이고 하늘의 영이고 그리스도 신부는 땅을 표현하는 그리스도 신부는 뭐야?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과 육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에 대한 영에 대한 신부는 그러니까 영육이 하나란 말이야. 이때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그 창세기에 나오듯이 그 갈비뼈 개념으로 갈비뼈가 사실은 생명나무 가지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가지.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 생명나무야. 아담 자체가 생명나무고 이 둘째 아담도 생명나무란 말이야. 그리스도가. 근데 첫째 아담에서 나온 이브가 육체적인 그 형상으로 몸을 구성해 나올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한 그 몸을 다 재구성해서 이게 그리스도 신부는 몸이니까 몸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성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자는 성배야, 여자. 그러니까 황금 성배라고 하는 건 몸. 이거 물질적인 건 성배란 말이에요. 영이 뭐예요? 이게 피고. 그래서 이런 성령이 들어가 있는 그 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성령이죠.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볼 수 있지. 이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롱기누스 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가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지. 생명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상 자체가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가 몸을 형성하는 거와 같은 개념이기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가지가 올라오는 걸 표현한 거고 이 생명나무 가지가 바로 갈비뼈예요. 생명나무의 갈비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딱 보면 여러분의 몸은 척추가 기둥이고 여러분의 갈비뼈는 가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상징화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불을 창조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표현을 이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갈비뼈가 자기의 몸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몸을 만드는 그 구성체이기 때문에 그 가지의 끝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인데 그게 상징 개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사람의 몸이 곧 생명나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아담의 몸이 생명나무였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의 가지 개념으로 갈비뼈를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현실적인 물리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는 그거는 완전히 그 웃기는 짜장 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그 이치를 모르는 얘기고 이거 영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걸 표현해 준 겁니다. 이게 롱기누스 창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롱기누스 창은 뭐예요? 롱기누스 창이 생명나무 가지예요. 창은 생명나무 가지 개념이에요. 가지에. 자,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해줘, 이게, 내용들이. 그래,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표현해주는, 그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을 담은 몸이다. 그런 거예요. 자, 상징에 대해서, 상징과 심볼 체계를 모르면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전혀 이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한국 내 기독교 신부나 목사, 학자들은 이런 상징 심볼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는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없어요. 제가 볼 때 한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신부 이불을 만들었으니까 이불은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이다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 신부는 지식의 나무고 사실은 이렇게 가면은 이 개념 자체가 원래 아담은 생명나무고 이분은 지식의 나무예요. 두 개 나무가 꼬여 들어가면서 서로 연결되는 거가 생명나무 가지가 사실은 뭐예요? 지식의 나무 가지와 사실 연결돼 들어가면서 이게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왜냐면 이 주동적인 게 생명나무가 주동적이다 보니까 아담 위주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남성 우월주의적인 분은 주로 목사나 신부들이 남성 우월주의자들이잖아요. 가부장주의자들이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0장 보겠습니다. 살아나시다. 1.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갔더니 돌이 이렇게 옮겨져 있었죠.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여기 그림에 이렇게 나왔듯이 이런 개념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 돌이 이렇게 옮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옮겨져 있으니 이렇게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돌이 옆으로 이렇게 굴려져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도 다 깊은 상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옮겨져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아니 왜 문이 열려 있지? 근데 시체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큰일 났잖아요. 지금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없어졌는지는 몰라요. 일단 돌이 문을 막았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시몬 베드로하고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를 대개 다 사도 요한이라고 다들 주장을 한다 그 얘기죠. 저는 좀 다르게 봤는데 자 여기선 그거에 대한 깊은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또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시몬 베드로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해서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안에 들여다봤으니까 시체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아냐, 아는 사람 있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문이 열려 있고 아마 들여다봤었겠죠. 보니까 없으니까 시체가 도대체 어디 갔냐, 줄을 어디다 갖다 놨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여기 그 다른 제자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달려간 거 아니에요. 둘이서 막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이게 달리기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먼저 도착한 거죠. 그래서 무덤에 딱 이르러서 딱 몸을 구부려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만 세마포가 놓인 것은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냐. 그러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놓인 것만 보이고 들어가지는 않은 거죠.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다. 이때는 이제 들어가서 같이 들어간 거죠. 베드로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렇게 보고 세마포가 개어 있는데 하면서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베드로는 막 오니까 거기 산에서 서 있으니까 그냥 달려 들어갔겠죠. 달려 들어가서 보니까 그 다른 제자도 또 문가에 있다가 다시 또 들어갔겠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 이유는 왜 깜짝 놀랐냐면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가 되는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하신 말씀 아직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거를 부활에 대한 개념을 몰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활한다는 걸 몰랐다는 게.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이렇게 무심해. 그냥 시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갔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서 있더니 여자가 참 막달라 마리아인지 그러니까 둘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거기 서서 그냥 울고 있어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서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여기서 백광이 뿌려져 나온다 그랬죠. 백광이 뿌려져 나오는 거죠. 백광이 뿌려져 나오니까 백광이라는 게 흰빛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두 천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 두 천사가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자, 심오한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왜 우냐고 이제 천사들이 물었다.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해서 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뒤에 뒤를 딱 돌아보니까 거기에 예수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인데 예수를 몰라보는 거죠. 예수를 몰라봤어. 자, 예수를 몰라보잖아요. 예수를 몰라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이르러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러니까 몰라보고 여기 그 무덤 있는 이 동산이 보통 이제 얘기를 하기를 골고다 언덕 아래쪽에 있는 동산이었는데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동산이잖아요. 여기 그림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약간 이런 동산 이런 개념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동산직이 그러니까 이게 아리마대 요셉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산의 소유자니까 동산
당신이 우리 여기 있던 우리 예수님을 옮겼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알려주면은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더니까 히브리말 라보니오 하니 이는 아니 선생님 하면서 그래 다시 보니까 예수인 줄 알았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부활을 했죠. 부활을 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어때요? 흰 옷 입은 천사가 있는데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는 머리편에 앉아 있고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다고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이런 개념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참,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 분명히, 제가 성육신 할 때 두 존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의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육신 할 때 어때요? 그림이. 자,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성육화가 되는 거, 이게 두 개가 된다 그랬죠, 몸이.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러니까 이 백광을 뿌리는 몸, 이거는 제가 이거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그랬죠. 은항알이라고 제가 표현했고, 이게 은잔이요, 은성배. 그리고 황금 메탈자는 금잔이요. 그렇죠. 근데 아직 두 개 다 흰빛을 뿌리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 승천하지는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여기에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머리 쪽에서 아직 이렇게 올라가진 않은 거야. 그렇죠. 이게 승천이니까. 이게 승천하진 않고 여기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 사실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서 승천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여기로 돌아서 10에 가는 거야. 10. 여기는 지금 7수야. 7수, 7, 8, 9, 10 이렇게 가는 게 승천인데 지금 승천을 완전히 하지는 않고 이거 요런 상태로 7수까지만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요게 이제 여기가 7이야. 여기서 7, 8, 9, 10 이게 승천이에요. 이게 승천.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천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여기 몸 밖으로 바로 나왔을 땐 요 상태 현재.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요 때까지는 뭐예요? 현상세계 같이 있어요, 사실은. 요 상태에서는 현상세계 같이 있다, 이거예요, 요 상태에서는. 요 상태. 그럴 때에, 요게 몸이 떠나지 않고, 요렇게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두 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흰옷 입은 자가. 근데 흰옷 입었을 때 흰 비둘기가 됐으니까, 그래도 이것도 흰 비둘기의 물질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와 이 존재 두 천사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천사 하늘의 존재가 됐으니까. 그랬을 때에 이 표현이 어디 나왔냐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은 두 감람나무로 표현됐죠. 감람나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표현돼 있어. 두 증인, 두 감나무, 두 촛대. 요 두 증인, 이게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인데 이 두 증인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몸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런데 하나는 하나는 머리 위에 있고 하나는 머리 위에 있고 하나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의 머리 위에 있고 이거는 이거의 발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이 그냥 역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존재의 머리에 있고 요 존재는 요 존재는 뭐예요? 요 존재의 발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몸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딱 요 상태를 표현해 준 거잖아, 지금. 머리 위에 딱 이렇게 머리를 그래서 발끝에 요게 있고 머리 위에 요거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절묘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뭐야? 이 두 개는 다른 게 아니고 요게 요 안으로 이렇게 들락날락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갑자기 그 등에 딱 뒤로 돌아보니까 뭐가 있는 게 예수가 서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지. 못 알아본다 그랬지. 왜 못 알아봐요? 지금 그 몸이 변형을 냈단 말이에요. 변형을 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을 했냐. 이게 이 몸이 우리가 이 현상 이 몸 있잖아요. 이 몸 이게 예수가 입고 다니던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입고 다니면 이게 그리스도 몸이고 그런데 이 몸이 이 몸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요 존재가 요 몸을.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피지컬 바디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이 몸은 변형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형 가능. 뭐 때문에 변형? 이게 이 몸을 몸의 모습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못 알아보잖아 지금. 그렇죠. 못 알아보니까 이 몸을 변형시켜 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흰옷 입은 존재로 이것도 바꿔버렸으니까 이 몸 자체도. 근데 흰옷 입은 모습으로 그대로 확 보이면은 또 잘 안 되니까 이 몸을 좀 변형시켜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보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알았잖아 그때. 자 여기서도 어때? 상당히 그 성육신에 대한 어떤 개념이 어떤가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게 그리스도가 요 몸에 있을 때 요 몸 자체가 다양한 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상세계에 취하고 다니는 몸은 다양한 몸으로 변형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못 알아봤고 그러다가 나중에 알아봤죠. 알아봐가지고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아직 나는 승천을 한 거는 아니고 지금 여기에 머리 밖에 나와가지고 칠수에 와있다 얘는. 근데 완전한 승천은 8, 9, 10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도 승천이 요게 가야지 승천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개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머무는 그 시간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하는 모든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성육신 과정에서 그 부활 재생에서 나온 뒤에 승천하는 그 과정까지 이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가서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그 얘기 들었죠. 근데 긴가민가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보니까 문을 닫았는데 안식 후 그러니까 바로 이게 안식 후 첫날이잖아. 이제 무덤에 가서 본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고 아침이었고 지금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제 저녁에 이제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잠갔단 말이야. 안 보이게 문을 닫아놓고 보초를 세워놨거나 했겠죠. 두려워가지고 자기들 왜냐면 예수도 죽였는데 예수 추종자들을 안 죽이겠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이제 숨어 있는데 숨어서 이거 막달라 마리아가 이게 봤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면 막 서로 웅성웅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문을 닫았는데 들어왔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리를 걸어 다니고 벽을 뚫고 다니고 이런 걸 신족통이라고 그래요. 신족통. 그러니까 이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어느 경지냐면 몸도 변형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몸도 변형 가능하고 벽을 뚫고 다닐 수 있고 무리를 걸어 다니는 건 이미 다 했고 그렇잖아요. 지금 벽을 뚫고 다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어떻게 해요? 이 몸도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이 몸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막 통과하고 다녀 벽을. 이런 거를 신족통이라고 그래. 신족통. 신통력인데 그러니까 육통 중에 이제 신족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족통이라는 신통수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깜짝 놀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시면 와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딱 나타나서 아니 이게 딱 다 알아볼 수가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게 몸이 이미 변형을 시켜놨.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벽을 통과할 수 있고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이 믿기가 힘드니까 죽었을 당시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네가 죽었을 때 내가 손에 못 박히고 이런 건 너희들이 봤으니까, 옆구리 찌린 건 봤으니까 요 상처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런 게. 제자들도 아는 거지. 사실 제자들도 영적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알기는 알아.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지. 근데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뭐야? 야, 이것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 그렇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 돼서 너희들을 나를 보내서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들을 뭐예요? 이런 어떤 변화를,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주동자로 이렇게 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호흡을 내셨다네. 호흡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게 바람을 내셨잖아요. 뭐가 돼 있어? 요한복음에? 너희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할 때. 너희는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 언제 썼던 거야? 성령이 내려오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치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언어를 썼잖아요. 그때 이때 숨을 내쉬는 게 바람이야. 바람을 내쉬는 게 성령을 부는 게. 이 성령이 바람으로 들어오는 거야. 풍으로 들어온다. 풍으로 들어온다. 자, 이게 바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그거를. 그게 이제 동양학에서 그거를 걸음풍목이라고 그러고, 걸음풍목. 사해 걸음풍목 해서 풍목이라고, 풍목.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으로 보내주는 바람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치를 공부할 때, 이런 심벌 체계를 연구할 때, 지수화풍이라 4대 요소 중에 지수화풍! 바로 요 풍이 바로 그 사람을 뜻하거든요. 사실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요 바람을 성령으로 이제 표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주는 존재라는 걸 표현해 주잖아요. 너희가 누이 재든지.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으로 들어가는 하늘의 기운이 사실 바람이에요. 그때 이 바람이 이 현상계에 들어와가지고 그 물이라든가 이런 데 스치고 지나가면 어때요? 그 바람에 있는 물질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또는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면 땅속으로 하늘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블랙홀, 화이트홀 이런 개념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전하면서 들어가, 바람이 사실은. 자, 그런 것까지 여기서 하면 복잡해지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죄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는. 그러니까 죄도 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죄를. 그러니까 어때? 죽음의 요소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이 보혜사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계속. 사실 제자들도 이렇게 무리를 걸어 다니고 벽도 통과해 다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를. 자, 도마가 의심하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여드레가 지났죠. 여드레. 자, 8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8수가 왔다는 거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7수고 나온 때 여기가 8수, 여기가 8수에 8. 그러니까 5가 7, 미가 8, 신이 9, 유가 10이잖아요. 이 순서대로 가면. 그렇죠. 그래서 8수에 왔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으면 더 좋은 믿음인데 그 안 보고 믿는 그 믿음은 체계는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하지만은 도마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지만이 그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도마가 의심한 예수의 옆구리에 손가락 쿡 찔러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마복음서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나간마디 문서에서 나온 그 도마복음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강의된 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도마복음서도 강의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복음서 4대 복음서 중에 볼만한 건 제가 볼 때 요한복음과 도마복음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이 보면 좋아요. 이런 개념이고, 아무튼 도마가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렇죠. 안 보고도 보는 사람, 믿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보는 사람들은 뭘 보는 거냐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특이한 체험이라든가 특이한 영적 경험을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은 이게 하는 사람들이 특이한 영적 체험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이한 영적 체험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그리스도가 있고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매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이 세상을 보면은.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다고 자꾸 그런 쪽으로만 근데 사실은 특이한 영적 체험 없이도 지혜력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영적 경험이 필요 없어.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뭘 그거를 특이한 영적 체험을 해야 돼? 근데 특이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도 또 체험하고 나서 또 의심해, 계속. 이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이한 영적 체험은 사실은 믿음의 불완전성을 사실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이한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데 그런 기이한 영적 체험들은 어떤 특성이 많냐면은 개인의 사심이 만들어낸 환상일 경우가 많아요. 바로 여기에 개인의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의 발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지어낸 거라다. 환상과 개인적 체험이라는 건 자기가 지어낸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되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것은 이런 환상, 몽상, 꿈에 매달리는 사람도 많아. 꿈꾸는 거 가지고. 꿈에 매달리거나 어떤 특이한 몸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자꾸 매달리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부수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특이한 영적 체험 때문에 고집스럽게 자기 세계를 폐쇄적 세계관을 갖다 고집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너무 아이러니하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옳은 것 같이 자기 이데올로기 구조 안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또 많아요. 되게 다 그래요.
특이한 영적 체험에 매몰돼 있는 사람들은 특성들이 그런 특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어떤 그 보편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그 체계에서 끊임없이 자기 체험 구조 안에서 계속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함부로 막 또 판단하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로 좋은 그런 거는 아니지.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런 체험들이 있다고 해서 또 체험이 없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 체험이 있다고 해서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체험이 있나? 저도 체험은 있죠. 하지만 그런 체험은 다른 사람들처럼 갖는 그런 체험하고는 각자 개인 사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할 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겪는 그런 체험들은 또 하고는 틀려요. 제가 갖는 그런 어떤 체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 그거 하게 되면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게 안 믿으니까. 왜? 이것저것 다 보여줘야지 믿거든. 그리고 이게 뭘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성육화가 되면은 이 형상도 달라지고 다르게 할 수 있고 벽도 통과해 다닐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여줬겠죠. 그렇죠. 보여주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먹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보여준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는 것도 뭐야? 믿지 않으니까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20장 끝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